617년 신라 땅 경산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서당이었다. 수십 년 뒤 그는 동아시아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은 성공의 계단을 착실히 밟아 올라간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절한 실패, 굴욕적인 추락,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피어난 것이었다. 해골의 고인물을 마시고 구역질하며 깨달음을 얻었고 왕의 딸과 사랑에 빠져 승복을 퍼섰으며 광대들과 함께 저자거리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원효의 이야기다. 아니, 보다 정확히는 이것이 진짜 원효의 이야기다. 파괴한 자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원효를 처음 마주하는 사람 누구나 품게 되는 물음이다. 그리고 이 물음은 단순히 한 승려의 삶을 넘어서 인간의 실패와 구원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규칙을 깨뜨리고도 성인이 될 수 있는가? 추락한 자가 더 높이 날 수 있는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선 자가 오히려 세상을 가장 넓게 품을 수 있는가? 원효의 삶은 이 물음들에 대한 1400년 전의 대답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실패하고 추락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이야기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시대에서 시작된다. 원효가 태어난 617년은 신라가 고구려, 백제 두 강국 사이에 끼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던 시절이었다. 그 긴장과 공포의 공기를 마시며 자란 한 소년이 어떻게 시대의 가장 깊은 물음 앞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물음에 자신의 온 삶을 내걸었는지를 따라가 보자. 원효가 눈을 뜨던 7세기 초의 한반도는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전쟁의 시대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는 수백 년에 걸쳐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고, 거기에 중국 대륙에서 막 일어선 수나라와 당나라라는 거대한 외세까지 한반도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612년 수나라의 양제가 1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에서 참패를 당했다는 소식은 삼국 전체에 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승리의 이면에는 수십만 명의 시신이 쌓인 강물의 기억이 있었다. 전쟁은 영웅 담이기 이전에 죽음의 냄새였다. 신라는 이 시기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한반도의 동남쪽 구석에 자리 잡은 신라는 강대한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끊임없이 영토를 빼앗기고 동맹을 맺고 또 배신당하는 처지를 반복했다. 특히 백제는 신라의 서쪽 변경을 꾸준히 침략하여 수십 개의 성을 빼앗았고, 신라 백성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원효가 자란 경산 지역 역시 전쟁의 먼 울림이 닿지 않는 곳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 서당이라는 말 자체가 맹세의 군기를 뜻한다는 사실은 당시 신라 사회가 얼마나 전쟁과 군사적 가치로 물들어 있었는지를 암시한다. 원효의 집안은 신라의 육두품 귀족이었다고 전해진다. 그의 할아버지 잉피공은 지방의 실력자였고, 아버지 담날은 남아라는 관등을 지닌 하급 중한 귀족이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난하지도 않은 신라의 신분 사회에서 중간쯤에 위치한 집안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설씨 가문이 원래 신라 왕족 김씨의 반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나라 시절의 금속문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효는 어쩌면 자신의 피 속에 이미 특별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어릴 때부터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 어린아이가 어떤 계기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사정은 전하지 않는다. 그의 전기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꼽히는 비문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15세 전후에 아주 이른 나이에 승려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 담날과 할아버지 잉피공이 크게 실망했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원효의 출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쓴 결단이었다. 형 설을신이 있었기에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집안은 여전히 그의 선택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 그 어린 소녀는 가족을 등지고 승복을 잇기로 했을까? 전쟁의 시대가 가져오는 죽음의 공포, 신분 제도의 억압, 아니면 그 나이에 이미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물음을 품은 천재성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결단이 없었다면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출가 후 원효는 특정한 스승 밑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 당시 신라 불교계의 관행이 대형 사찰 중심의 교단 교육이었다면 원효는 처음부터 그 틀을 거부하듯이 여러 곳을 떠돌며 스스로 공부했다. 그는 해숙, 해공, 대안, 낭지 같은 당시의 유명 승려들과 교류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대승불교적 성향을 가진 이른바 대중교화 운동가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화려한 사찰의 법당이 아니라 민간 사이를 돌아다니며 불법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원효는 이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웠다.
불교가 경전과 교리의 세계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인간의 삶 속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청년 원효의 내면에는 또 다른 열망이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지식에 대한 더 높고 깊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었다. 당시 불교 세계의 중심은 당나라였다. 현장 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새로운 경전들이 번역되고 있었고 중국 각지에서 뛰어난 사상가들이 새로운 불교 철학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 흐름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원효는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 그에게는 의기투합할 수 있는 동료가 있었다. 625년생 원효보다 8살 어린 의상이었다. 의상과 원효의 관계는 단순한 도반을 넘어서는 무언가였다. 두 사람은 극과 극이었다. 의상은 엄격하고 체계적이었으며 규율을 지키고 화엄사상의 체계를 정연하게 구축하는 데 뛰어난 인물이었다. 반면 원효는 자유분방하고 경계를 넘나들기를 좋아했으며 어느 하나의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물과 불처럼 달랐지만 진리를 향한 열망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하나였다. 650년 두 사람은 함께 당나라 유학을 결심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육로를 이용해 요동으로 향하던 두 사람은 고구려군에게 붙잡혔다. 첩자로 의심받아 수십 일 동안 억류당한 끝에 가까스로 풀려나 신라로 되돌아왔다. 그것은 젊은 구도자에게 쓴맛 나는 좌절이었지만 아직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못했다. 11년이 지난 661년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바다를 이용하는 해로였다. 그리고 바로 이 두 번째 여정의 어느 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다. 661년 신라 서남부 어딘가의 황량한 들판이었다. 해로를 이용하기 위해 항구로 향하던 원효와 의상은 날이 저물자 노숙을 해야 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무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깊은 밤 원효는 극심한 갈증을 느꼈다. 손을 더듬어 보니 바로 옆에 물이 고여 있었다. 물을 손으로 떠 마셨다. 달콤하고 시원했다. 만족스럽게 잠이 들었다. 날이 밝았다. 원효는 간밤에 마신 물이 어디서 온 것인지 확인하려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해골의 고인 물이었다. 오래된 무덤의 흙 속에서 찾아낸 해골, 거기에 빗물이 고인 것이었다. 전날 밤 그렇게 달고 시원하게 느껴지던 그 물이 이것이었다. 원효는 왈칵 역겨움을 느꼈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열렸다. 어젯밤 그것은 분명 달콤한 물이었다. 지금 이것은 분명 역겨운 해골의 오물이다. 그런데 물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오직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뿐이었다.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생겨나고 마음이 없으면 무덤과 세상의 구별도 없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이 진리를 원효는 그 새벽의 머릿속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득했다. 이 순간은 단순히 불교적 깨달음의 체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효의 삶 전체를 뒤흔든 지진이었다. 11년을 기다려 다시 나선 당나라 유학길, 거기에서 얻으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더 많은 경전, 더 뛰어난 스승의 가르침, 더 높은 수준의 불교 사상.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는 해골 물 한 모금으로 그 모든 것을 얻었다. 당나라의 현장 법사 문화에서 몇 년을 공부해도 이 순간만큼 생생하게 진리를 만질 수 있을까? 진리는 당나라에 있지 않았다. 외부의 어딘가에 있지 않았다. 진리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마음 안에 있었다. 원효는 의상과 헤어졌다. 의상은 계속 당나라로 향했고 원효는 신라로 돌아왔다. 같은 방향을 향해 걷던 두 사람이 이 새벽에 영원히 다른 길로 갈라진 것이다. 의상은 당나라에서 화엄종의 2세 종주, 지연 문화에서 엄격한 수학을 거친 뒤 귀국하여 신라 화엄종의 초석을 놓았다. 그는 규율과 체계의 사람이었다. 원효는 홀로 돌아와 그 누구의 문화에도 들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깨달음을 사상과 글과 행동으로 펼쳐나갔다. 그는 자유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귀환 이후 원효의 삶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나라 유학에 실패하고 돌아온 원효는 공식적으로는 외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기성 교단의 변방에 머물러야 했다. 당시 신라 불교계는 당나라에서 직접 수학하고 귀국한 유학생들이 중심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자장 같은 고승이 이미 계율 중심의 불교를 신라에 정착시키고 있었고 체계적인 교단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 안에서 특정 스승의 인가도 없이 스스로의 깨달음을 주장하는 원효는 아웃사이더에 가까운 존재였다. 이 시기 원효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을 향해 무기로 삼을 것은 오직 학문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쓰고 또 썼다. 방대한 대승 경전들을 탐독하고 분석하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와 넓이의 사상을 구축해 나갔다. 그의 저술 목록은 나중에 70여 부 150권에 달하게 된다. 반야, 삼론, 열반, 천태, 열애장, 육아유식, 화엄, 계율, 정토신앙 등 밀교를 제외하고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통되던 모든 주요 대승불교를 망라하는 엄청난 분량이었다. 어느 하나의 종파에 갇히지 않고 모든 것을 넘나드는 이 방대한 학문의 배경에는 어쩌면 그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던 아웃사이더의 처지가 역설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원효의 사상이 아무리 깊어지고 글이 아무리 빛나도 기성교단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 좌절은 그에게 깊은 감정 키워드를 새겨 넣었다. 그것은 갈증이었다. 해골 물을 마시기 이전에 느낀 그 육체적 갈증처럼 원효의 내면에는 끝없는 갈증이 있었다. 진리를 향한 갈증, 인정받고자 하는 갈증, 그리고 자신이 느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갈증. 이 갈증은 그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했고 때로는 그를 위험한 경계로 밀어붙이기도 했다. 백고자의 사건은 이 시기의 고통을 잘 보여주는 일화다. 백고자에는 신라 왕실이 국가적 행사로 개최하는 법회로 당대 최고의 고승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였다. 원효도 초청받았으나 기성교단의 승려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참석이 무산되었다. 계행, 즉 계율을 올바르게 지키는가 여부가 문제였다. 원효는 이미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행동으로 유명해지고 있었다. 일반인들과 어울리고 거리낌 없이 세속의 공간을 드나들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르침을 펼쳤다. 그런 그는 엄숙한 왕실 법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것은 원효에게 굴욕이었다. 그러나 어쩌면 이 굴욕이야말로 그 이후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역설적 준비였다. 최고의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만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 박수를 받아야 하는 무대를 빼앗긴 사람만이 그 무대 밖에 더 넓은 세상을 발견할 수 있다. 원효는 그것을 아직 몰랐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를 그 방향으로 밀고 있었다. 파괴한 자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이 가장 날카롭게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요석공주와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촉발한 모든 것. 661년 해골 물의 깨달음으로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효는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진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원효는 어느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나에게 주겠는가? 나는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으리라. 라는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고 다녔다. 이 노래의 뜻을 태종무열왕이 들었다고 한다. 신하들이 이 성사가 귀한 여인을 얻어 현명한 아들을 낳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했고 왕은 자신의 딸 요석공주를 내주기로 결심했다. 이 장면은 대단히 수수께끼 같다. 원효가 정말로 의도적으로 이 노래를 불러 왕실의 공주를 얻으려 했는가? 아니면 그것은 훗날 만들어진 이야기인가? 분명한 것은 원효가 먼저 왕실의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삼국유사가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설화적으로 각색되었다 하더라도 이 만남이 원효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면 더욱 심층적인 물음이 떠오른다. 왜였을까? 왜 당대 최고의 불교 사상가 중 한 명이 백고자에서도 밀려나지 않을 만큼 깊은 학문을 이룬 그가 자신의 승복을 스스로 벗으려 했을까? 이것을 단순한 육체적 욕망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편리하고 너무 얕다. 원효를 그렇게 단순한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원효는 해골 물의 깨달음 이후 오랫동안 하나의 근본적인 딜레마 속에서 살았다. 그의 깨달음은 모든 경계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다. 성과 속 정과 부정, 승려와 일반인의 구별조차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승복을 입고 계율을 지키며 그 경계 안에 머물고 있었다. 사상으로는 모든 경계를 초월했지만 몸으로는 아직 경계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의 갈증이었다. 그리고 요석공주와의 만남은 어쩌면 그 갈증을 끝내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요석공주는 태종무열왕의 딸이었고 문무왕의 누이였다. 이미 남편을 잃고 요석궁에 홀로 지내고 있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원효는 자신의 뜻을 넌지시 알렸고 무열왕이 이를 받아들여 신하로 하여금 원효를 요석궁으로 인도하게 했다. 원효가 다리에서 물에 빠지는 척하여 옷을 적신 뒤 궁으로 인도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짜인 각본처럼 진행되었다는 설화적 뉘앙스가 있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원효는 요석공주와 함께 며칠을 보냈고 공주는 잉태하여 훗날 이두를 집대성한 대학자 설총을 낳았다. 이 만남으로 원효는 5가지 계율 중 가장 핵심적인 불사함계를 어기게 되었다. 승려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원효는 스스로 한숙하고 승복을 벗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소선거사, 즉 작고 보잘것없는 제가 불자라고 불렀다. 혹은 폭선거사라고도 했다. 어제까지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사람이 스스로를 가장 낮은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한다. 이 자발적 추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후대의 비판자들 그리고 당시의 교단, 내 보수적 승려들은 이것을 단순한 실개로 욕망의 진자의 추락으로 보았다. 원효는 파괴승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실제로 신라 교단의 일부에서는 그를 정통 승려의 계보에서 배제하려 했다. 이 관점은 원효를 도덕적으로 실패한 인물로 본다. 그러나 반대편의 관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련은 삼국유사에서 이 사건을 서술하면서 원효가 설총을 통해 중국에서도 인정받은 유학의 대가를 낳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고려의 의처는 원효를 해동보살이라 부르며 그의 파괴조차 보살의 방편행으로 이해했다. 보살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때로 계율을 어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대승불교의 근본 정신에서 원효의 행위를 바라본 것이다.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거사는 왕실의 부호이면서도 문수보살을 버금가는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다. 원효는 환숙 이후 유마거사를 자신의 이상으로 삼았다. 세속 안에 있으면서 세속을 초월하는 것, 그것이 그가 추구한 새로운 길이었다. 우리는 이 두 관점 사이에서 어느 쪽이 옳은가를 판정하려 하기보다 두 관점이 동시에 진실의 한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원효는 정말로 계율을 어겼다. 그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전혀 새로운 종교적 삶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것도 사실이다. 인간의 실패가 때로 가장 깊은 성장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 원효의 이야기는 그것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승복을 벗은 원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니 어쩌면 드디어 자기 자신이 되었다. 그는 광대들이 가지고 노는 커다란 박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 그 박의 모양을 본떠 도구를 만들고는 그것을 들고 전국의 마을과 저자거리를 돌아다니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가 바로 무예가다. 무예는 화엄경의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라는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예가가 어떤 노래였는지 가사는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삼국유사는 그 노래의 효과를 이렇게 전한다. 뽕나무 농사를 짓는 늙은이들, 옹기장이, 마을의 무지한 사람들조차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다. 이 한 문장의 원효의 무예행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신라의 불교는 귀족의 종교였다. 화려한 사찰은 왕실과 귀족들이 세운 것이었고 법회에서 설해지는 깊은 교리는 글을 읽을 수 있는 특권층의 것이었다. 7세기 신라에서 일반 민중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인연으로 이 가난하고 전쟁 많은 세상에 태어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불교는 그들의 삶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세계에 있었다. 그런데 원효가 나타나 광대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박을 들고 흔들며 누구나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가르쳤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자칫 놓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라 불교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운동이었다. 귀족 불교에서 민중 불교로, 교학 불교에서 실천 불교로, 사찰 안의 종교에서 삶 속의 종교로 전환하는 운동. 원효는 혼자서 이 전환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했다. 승려의 신분, 교단에서의 위치, 그리고 고승으로서의 권위. 원효의 무예행은 단순히 민중에게 불교를 쉽게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살았다. 분황사의 노비들, 화전을 경작하는 농민들, 푸죽간의 백정들, 길거리의 거린들. 원효는 이 모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했다. 당시 신라의 신분 제도인 골품제는 귀족과 평민 그리고 그 아래의 천민을 엄격히 구분했다. 육두품 출신의 원효가 천민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행위였다. 그의 이 행보는 기성 불교 교단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저분은 이미 파괴한 사람인데 저렇게 돌아다니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슨 가르침이 되겠는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교단의 일부 승려들은 원효를 정식 법맥에서 배제하려 했고 그의 행동 방식을 불교의 타락으로 간주했다. 이 비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계율은 불교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틀이고 그 틀이 무너지면 교단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효는 이 비판에 대해 자신의 사상으로 응답했다.
신문화 쟁론에서 그는 어떤 하나의 관점도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화쟁의 논리를 전개했다. 계율을 지키는 것과 계율을 넘어서는 것, 승려의 삶과 거사의 삶, 이 모두가 부처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 다른 방편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엄격한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르고 어떤 이는 자유로운 실천으로 깨달음에 이른다. 진리는 그것들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 큰 하나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원효의 일심 사상이 단순한 형이상학을 넘어서 삶의 철학이 되는 지점이다. 일심이란 모든 대립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하나의 마음이다. 성과 속이 다르지 않고 청정과 오염이 다르지 않으며 범부와 부처가 다르지 않다. 이 일심의 관점에서 보면 원효의 파괴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모든 경계를 실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깨달음의 실천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심을 진정으로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 이 논리를 빌미로 방종을 합리화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기만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원효의 파괴는 여전히 논쟁적이고 그를 단순히 위대한 성인으로만 보는 것은 그의 이야기를 너무 일찍 닫아버리는 것이다. 환숙 이후 원효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승복을 벗고 소선거사를 자처한 이후에도 그의 사상적 생산성은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커졌다. 사찰에서 문도를 양성할 수 없게 된 대신 그는 오직 저술과 민중교화에 집중했다. 이 시기에 쏟아진 글들이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들이다. 대승기신론소는 원효 사상의 철학적 토대를 집대성한 걸작이다. 이 저술은 당나라에서도 해동소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불교학의 필독서가 되었다. 7세기 말 중국 화엄종의 삼조인 법장이 자신의 화엄학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원효의 이 책에 결정적으로 기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신라의 한 파괴승이 쓴 책이 동아시아 불교의 중심 사상을 이끈 것이다. 금강산맥 경로는 더욱 드라마틱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문무왕 시기 왕비가 병을 앓고 있었고 왕은 당대 고승들에게 병을 낫게 해줄 기도를 부탁했다. 이때 당나라에서 갑자기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이 신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 경전은 너무 깊고 난해하여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대각간 김춘추의 태종무열왕의 후손인 왕실 불교계도 당황했다. 결국 신라 불교계는 파괴승 소선거사 원효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원효는 기꺼이 응했다. 그는 황룡사에서 강경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금강산매경에 대한 완전한 추석서를 구술하거나 저술했다. 이것이 금강산매 경론이다. 이 사건은 원효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교단에서 배제된 자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결국 그들이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파괴승이지만 당대 최고의 지성. 밖으로 밀려났지만 안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불러오는 사람. 이 아이러니 속에서 원효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는 모욕을 기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욕이 자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의 화쟁사상은 이 시기 신라 사회에 더욱 깊은 의미를 가졌다. 661년부터 676년까지 신라는 당나라와 오랜 전쟁을 치렀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동맹이었던 당나라가 신라마저 지배하려 들었고 신라는 이에 맞서 나당 전쟁을 치른 끝에 676년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이 전쟁과 통일의 과정에서 신라 사회는 극도로 분열되어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은 아직 신라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고 오랜 전쟁으로 민심은 지쳐 있었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바로 이 분열의 시대에 대한 응답이었다. 서로 다른 주장, 서로 다른 종파, 서로 다른 민족이 하나의 더 큰 진리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단순히 불교 교리의 통합 논리가 아니라 통일 신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비전이기도 했다. 원효의 무해행이 신라의 지배층 불교를 민중에게로 열었다면 화쟁사상은 그 분열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정신적 광장을 마련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새로 출범한 통일 신라의 중대 왕실은 원효를 주목했다. 태종무열왕의 왕통을 잇는 중대 왕실은 불교를 통한 민심 통합이 절실했고 그 과정에서 원효의 대중교화 운동이 국가적으로 유용했다. 요석공주와의 관계가 왕실에서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공인된 것은 이러한 정치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효는 요석공주를 통해 태종무열왕과 의제적 가족관계를 맺었고 또한 김유신과도 연결되었다. 661년 겨울 김유신의 고구려 원정 때 원효가 군공을 세웠다는 기록은 그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신라 왕실 핵심 네트워크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원효가 왕실의 도구였다고 보는 것은 그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그의 대중교화는 왕실의 필요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오히려 원효의 사상과 실천이 너무 강력해서
왕실이 그것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주도권은 원효에게 있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80여 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화전, 농민들과 옹기장이들과 노비들 사이에서 박을 흔들며 무예가를 불렀다. 누군가의 명령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이제 원효 사상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한다. 그의 일심사상, 화쟁사상, 무예행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심사상은 원효 불교 철학의 근간이다. 그는 대승기실론서에서 우주 만물의 궁극적 근원을 일심으로 제시한다. 일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개별적인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실체인 보편적 마음이다. 일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범부와 부처가 근본적으로 하나다. 차이와 분리는 이 일심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멸의 흐름 속에서 생겨나는 현상일 뿐이다. 이 사상의 혁명성은 어디에 있는가? 당시 불교계는 중간파와 유식파라는 두 거대 학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중간파는 모든 것이 공하다는 관점에서, 유식파는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각자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했다. 원효는 이 두 관점을 일심이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 했다. 공하다는 것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일심의 두 측면이라는 것이다. 이 화쟁의 논리는 당시 동아시아 불교학 전체를 향한 원효의 답변이었고, 이 답변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중국과 일본의 불교학자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화쟁사상은 일심사상의 실천적 표현이다. 화쟁은 문자 그대로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뜻이다. 원효는 당시 불교계의 모든 주요 논쟁을 일심의 관점에서 화해시키려 했다. 어떤 한 종파나 학파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각각이 부분적 진리를 담고 있으며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더 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서로 다른 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절충주의가 아니었다. 원효는 각 주장의 내적 논리를 치밀하게 분석한 위에서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원리를 제시했다. 그의 화쟁은 서로 다른 것들을 억지로 뭉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를 아우르는 더 큰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무예행은 이 두 사상이 삶의 방식으로 구현된 것이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형식도 고정된 규범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승복이 없어도 불교를 할 수 있다. 사찰 안에 있지 않아도 진리를 살 수 있다. 귀족의 언어가 아니어도 부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것이 원효의 무예행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적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원효의 무예행은 아름다운 이상이었지만 동시에 실제하는 구조적 한계와 충돌하는 이상이기도 했다. 원효가 아무리 민중들 사이를 다니며 무예가를 불렀다 해도 그가 몸담고 있는 신라 사회의 골품제는 변하지 않았다. 원효가 노비들과 함께 밥을 먹는 동안에도 그 노비들은 여전히 노비였다. 원효가 화전 농민에게 나무 아미타불을 가르치는 동안에도 그 농민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세금에 짓눌려 있었다. 원효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씨를 켜줄 수 있었지만 그들을 얽어매는 사회 구조를 바꿀 수는 없었다. 이것이 원효가 살았던 시대의 구조적 한계였다. 게다가 원효 자신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 그는 태종무열왕 왕실과 의제적 가족관계를 맺었고 신라의 지배 질서 안에서 운신했다. 그의 무예행이 아무리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어도 그것은 기존 지배 체제를 전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민중들이 불교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그것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힘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원효의 민중 불교 운동은 해방의 이상을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배체제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가능하다. 그러나 원효를 이 시대적 한계 속에 가두어 재단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그는 7세기의 인물이었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 구조 자체를 혁파하는 운동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시대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했다는 점이다.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앉아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깊은 진리를 나눈 것, 이것은 그 시대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원효의 삶에서 요석공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이 물음은 파괴한 자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핵심 질문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요석공주는 역사 기록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등장한다. 삼국유사의 원효불기 항목, 그리고 요석공주 관련 기록이 전부다. 그녀는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딸이고 문무왕의 누이였다. 이름이 요석인지 아니면 그것이 궁의 이름인지도 불분명하다. 남편을 잃은 과부로 요석궁에 홀로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원효와의 인연으로 설총을 낳았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거의 전부다.
이 희박한 기록 속에서 우리는 요석공주가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삼국 유사의 서술 방식을 보면 원효가 먼저 의사를 표명하고 무열왕이 이를 받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요석공주 자신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7세기 신라 왕실 여성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이야기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단순히 낭만적 사랑 이야기로만 읽는 것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낳았다. 설총. 원효의 아들로 태어난 이 인물은 훗날 신라 유역의 아버지가 되었고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한국어를 표기하는 이두를 집대성했다. 설총이 완성한 이두는 신라 사회에서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었던 한국어에 문자를 부여하는 문화적 혁명이었다. 원효가 불교를 민중의 언어로 열었다면 그의 아들 설총은 민중의 언어 자체에 글자를 부여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세대를 이어 이룬 문화적 민주화였다. 설총이 원효의 육고를 빻아 소상을 만들고 분황사에 모셨다는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준다. 파괴한 아버지를 세상을 떠난 뒤에도 승려의 방식으로 기린 것이다. 설총이 애를 올리자 소상이 갑자기 돌아보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돌아본 채로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것은 물론 설화다. 하지만 이 설화 속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다. 아버지의 추락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가 이룬 것의 의미를 기억하는 아들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간 길을 후회하지 않았을 아버지. 원효는 686년 음력 3월 30일 혈사에서 7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까지 그는 분황사나 다른 큰 사찰이 아닌 이름 없는 작은 절에서 생을 마감했다. 소선거사로 살았고 소선거사로 떠났다. 그러나 그의 떠남은 끝이 아니었다. 사후의 원효는 생전의 원효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8세기 말 그가 떠난 지 120여 년이 지났을 때 원효의 손자 설중업이 사신으로 일본에 갔다. 일본의 황족 오미노 미우네가 설중업에게 시를 지어주었는데 그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일찍이 원효거사가 지은 금강산매론을 읽고 그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것을 깊이 한탄하였는데 신라국의 사신 설판관이 곧 거사의 손자라는 것을 듣고 비록 그 할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하였어도 그 손자를 만난 것을 기뻐하여서 이에 시를 지어드린다. 신라의 파괴승이 쓴 책이 일본의 왕족을 감동시킨 것이다. 고려 중기 대각국사 의천은 원효를 해동보살이라 불렀다. 보살이란 스스로의 깨달음을 미루고 중생과 함께 남아있는 존재다. 파괴하고 환숙하여 민중 사이에서 산 원효를 의천은 보살의 행위로 해석했다. 의천은 고려 숙종에게 건의하여 원효를 화쟁국사로 추봉하게 했다. 죽은 뒤에야 국사가 된 것이다. 생전에 교단에서 밀려났던 자가 죽은 뒤 나라가 인정한 성사가 된 것이다. 중국 불교계에서는 7세기에 이미 원효를 진나보살이라 불렀다. 그의 대승기실론서는 중국에서 해동소라는 이름으로 필독서가 되었고 법장의 화엄학 체계 전체가 원효의 토대 위에서 구축되었다. 인도 불교계에서도 원효의 저술이 알려졌다는 기록이 있다. 한 신라 승려의 글이 당시 알려진 불교 세계 전체에 울려 퍼진 것이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원효를 교조로 하는 해동종이 1에서 2세기 고려에서 출현했다는 점이다. 스스로 어느 종파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종파를 아우르려 했던 원효가 그 이름으로 하나의 종파를 만들어냈다. 화정사상이 새로운 종파 갈등의 깃발이 된 아이러니. 원효는 아마 이것을 보았다면 박을 들고 춤을 추며 그 교단도 어딘가를 향해 팍 차고 나가라고 노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영예가 원효를 가장 잘 기리는 방식은 아닐지도 모른다. 원효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살았고 화려한 법석이 아니라 저자거리에서 노래했다. 대학자의 글쓰기만큼이나 그는 이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것을 자신의 일로 여겼다.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가장 낮은 곳에 내려서도 가장 깊은 것을 잃지 않는 것. 이제 우리는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파괴한 자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원효의 삶은 이렇게 대답한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흠 없이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실패를 가장 깊은 가르침으로 바꾸는 것이다. 원효는 해골 물을 마시고 구역질했다. 그러나 그 구역질 속에서 일체유심조를 깨달았다. 요석공주와 사랑에 빠져 승복을 벗었다. 그러나 그 추락 속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향한 길을 열었다. 계율을 어기고 교단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그 경계를 넘는 순간 그는 계율이 닿지 않는 더 넓은 세계를 발견했다. 원효의 이야기는 실패를 낭만화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파괴하면 성인이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까다롭고 더 중요한 이야기다.
자신의 실패를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 그 실패가 가르쳐주는 것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개방성,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계속 걷는 지속성. 이 세 가지가 원효를 원효에게 만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서 완벽함을 요구받는다. 실수하면 끝이고 추락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세상. 이 세상에서 원효의 이야기는 14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다. 해골 물을 마시고 구역질하는 새벽이 있는가? 그 새벽이 가르쳐주는 것을 받아들여라. 승복을 벗어야 하는 순간이 있는가? 그 벗음이 새로운 길의 시작일 수 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순간이 있는가? 그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원효의 사상 중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귀일심원이다.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간다는 것. 모든 갈등, 모든 대립, 모든 분열의 처편에 있는 그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 원효는 이것을 책에서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그 귀환의 여정으로 살았다. 경산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출가하고 당나라 유학에 실패하고 해골 물을 마시고 요석공주를 사랑하고 승복을 벗고 광대처럼 춤을 추며 노래하고 그리고 이름 없는 작은 절에서 눈을 감는 그 모든 여정이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이름을 얻었다. 원효. 원래의 새벽, 최초의 새벽. 그것은 그가 본명으로 삼은 이름이었고 또한 그의 삶이 증명한 이름이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가장 먼저 오는 새벽. 추락을 겪어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여명의 빛. 원효는 그 빛이었다. 그러므로 최후의 물음에 답할 시간이 왔다. 파괴한 자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 물음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것이 아니라 파괴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파괴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실패가 갖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한계도 결정적이지 않으며 어떤 추락도 최종적이지 않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 실패와 추락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이다. 원효는 해골 물 앞에서, 요석공주 앞에서, 교단의 거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다. 그는 그 앞에 서서 그것이 가르쳐주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뒤 더 큰 자유로, 더 깊은 자비로 나아갔다. 그것이 원효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실패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하게 되는 내면의 추함, 우리가 지키려 했지만 결국 어기고 마는 다짐들. 원효의 이야기는 그 모든 것에 이렇게 말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작일 수 있다. 해골 물을 마신 새벽, 원효는 당나라로 가는 길을 잃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훨씬 더 넓은 세계로 가는 길을 얻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난 문이다. 무에까의 마지막 울림처럼 원효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박을 흔들며 노래하고 있다. 걸림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어디에도 막히지 않는다. 어느 것에도 갇히지 않는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넓은 하늘을 본다. 그것이 원효가 살았고 원효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다. 그것이 617년 신라 경산의 한 아이가 1400년을 건너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추락하라. 그러나 그 추락 속에서 눈을 뜨라. 가장 깊이 내려간 자가 가장 높이 날 수 있다. 파괴한 성인 원효가 증명하듯이